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이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게 아니죠.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해야 되죠? 남들이 하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맞지 못해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할 생각이 있으면 하고 할 생각이 없으면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가 필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안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을 정말로 참되게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전도는 해도 좋고 말아도 좋고 아니라 필히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한 크게 4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아시는 부분도 있겠고 또 명심해서 들어야 될 거니까 잘 따라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본즉 하나님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메리카 사람이든 다른 중동 사람이든 간에 모든 족속, 세상에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서라도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가서 나의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분부한다는 게 뭐예요? 명령하고 부탁한 것.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명령하고 부탁한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이런 얘기.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다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르치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르치기만 하면 안 돼요. 주님은 또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왜? 가르치만 받아서는, 배우기만 해서는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셨죠? 알게만 해서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게만 해서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아셨습니까?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더 잘합니다. 더 잘했어요, 그런 거는. 성경 지식을 빠삭하게 많이 배우고 아는 것은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거 갖고는 부족해요. 그거 갖고는 여러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만 갖고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왜 이단들도 잘 알잖아요. 지식적으로 살짝 바꿔놔가지고 변질시켜서 미혹하지 않습니까? 사탄도 얼마나 성경 말씀 갖고 미혹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당부하셨지만 명령하셨지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믿음은 다 거짓 믿음입니다. 아멘.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멸망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침 받되 지키게 하도록 그렇게 양육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따라 주님의 사랑으로 지키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전하라. 족속들에게 어린아이부터 장년일까지 노인일까지 다 전하라. 우리 여러분 유아나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도 예수님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면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어요.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제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안수기도 하다 보면 성령께서 안수기도 하다 보면 처음 얘가 아주 어린아이인데 유치원 정도 되는 아이인데 내가 여러 번 그걸 경험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게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내가 물으면 야 너 속이 어떠냐 하면 뜨거워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합니다. 애가 진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말해요. 순수하게 받아들이니까 내가 간단하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쉽게 전하고 영적 기도 따라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믿음을 받아들이라 해서, 그러면 그런 순수한 애들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여 내가 알아요. 느낍니다. 얘도 그 애도 직접 어린 나이지만 말해봐라 하면 불같이 뜨겁다는 것이 뭐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녀도 성령 못 받아요. 특히 어른들은 자가 강합니다. 교만이 강하고 자기 중심적이 강해. 오랫동안 세상에서 제약의 때가 묻고 그런 정욕의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쉽게 회개가 안 되고, 회개를 안 하면 절대 성령이 불을 받지 못하죠. 그건 불가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회개치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으로서 주신 명령이 바로 전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3장 1절로 20절 말씀 보면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너가 저들이 듣든 안 듣든 저들이 폐역하고 교만하니까 듣든 안 듣든 다 전해라 말이지. 너가 할 일은 그거다. 너가 할 소명은 그거다. 사명은. 그런데 너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지시하고 명령하는데도 너가 불순종하면 너한테도 화가 임할 것이다.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귀한 선지자를 쓰시는데도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선지자에게도 경고하고, 또한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을,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명하십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 예전에 찾아봤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로 20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1202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배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배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배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재한 바 되려니와 그 죄악을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이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일을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탕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위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인자인 에스겔 선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령하십니다. 내 족속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경고하라. 하나님의 말씀 뜻을 회개하도록 회개 메시지를 증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 메시지를 받아서 회개하는 자들은, 죄에서 회개하면은 돌이키는 자들은 용서받고 구원받지만,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죄악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죄악 가운데 죽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의인 중에서도 심지어는 너가 이렇게 의인이 되었구나, 그래 이렇게 살면은 너는 앞으로 살리라, 그렇게 약속을 받았는 사람인데도 그 약속을 잠시 얼마 동안 믿다가 또 방심해가지고 죄악을 범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이전의 의인은 다 기억한 바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아멘? 똑같아요. 옛날에는 그랬고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죠. 한때 의인이었다가 죄를 범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 죄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전의 의인은 잊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만약에 죄악 가운데 있어서 죄를 범한 가운데 있는 그 의인이 죄악 가운데서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를 회개치 않으면 그 의인은 죄 가운데 죽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 믿습니까?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죄악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라도 회개할 죄악이 남아있다면 그 죄악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한두 군데에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예수님 믿었다고만 생각하고 믿었다고 고백만 하고 그렇게 판단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한때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서 직분만 받았다고 해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참된 신령한 거룩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죄를 짓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는 참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구원의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때는 의인일지라도 방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경솔히 생각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죽어서 지옥 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잘못된 믿음에 속아가지고 자기 착각에 속아가지고 지옥 가는 그런 타락한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고 주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처럼 주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죄인들에게도 전하고 또 의인 중에 또 방심해서 죄를 범하면 우리가 또 경고하고 주님의 말씀 뜻을 깨우는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소명을 다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소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요. 이제는 공이 그들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들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들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 그들은 심판받아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도 만약에 핍박받는다고 힘들다고 인간관계가 깨진다고 가만히 있고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죽으면 그 의인이었다가 죄져서 죄 가운데 있다가 회개치 않냐면 그들은 그 죄악 가운데 죽고 멸망하겠지만 너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소명을 감당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아멘? 반드시 심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해도 좋고 말아도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응?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 섬기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 나의 구원자여, 또한 주님, 주인님이 명령하시는데 종이 순종 안 하고 순복 안 하면은 그것은 불충한 종이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 것입니다. 심판받는 거예요. 불충한 종으로서.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불충한 종으로 심판받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로서. 종들에게 달란트 주고 문화 주고 기회 주고 시간 주고 다 줬는데, 여건 주고 했는데 사명을 안 감당해요. 핑계대기 시장이고 핑계대기 쓰고, 받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해라 또한 말씀을 하셨는데 게을러 빠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감당 안 하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러면서 주님이 내쫓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사명으로 받은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는 필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식구들부터 시작해서 전도하셔야 돼요. 이웃들 다 주님께서 왜 만나게 하시고 같이 옆에 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렇습니까? 왜 핏줄을 인연, 혈연 그렇게 맺게 해주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다 전도의 줄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전도의 기회줄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다 주시는데 가만히 있어요. 관심도 없고 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섬겨야 되는데, 그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왕으로 섬기는 신하, 왕으로 섬기는 종이라면 주님 말씀의 명령에 순복하는 게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순복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는 할 생각이 있으면 하고, 할 생각이 없으면 안 하고, 할 마음이 있으면 하고, 할 마음이 없으면 안 하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기회를 얻든 못 얻든, 때를 얻든 못 얻든 항상 전도하기 힘쓰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항상 여러분 전도하기에 힘쓰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전하기에 힘쓰십시오. 아멘. 회개 메시지를 전가하기에 힘쓰십시오.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나와도 구원이 없다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회개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구원이 없는 믿음이라고, 심판받는 믿음이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사셔야 구원받는다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증거해줘야 돼요. 무엇이 참된 복음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예언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열심히 순종하셔서 예수님을 전하기에 힘쓰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회개 메시지를 증거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둘째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조금이라도 갚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조금이라도 갚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조금이라도 갚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른이요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상당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형편이 정말로 남처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고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봉착해가지고 어떤 어른이 그래서 자비로 은혜를 베풀었어요.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뭐 어떤 마음 자세가 마땅한 도리 자세고 옳은 자세입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참으로 감사하는 게 참으로 옳은 자세 아닙니까? 그죠? 그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서 감사하는 게 참으로 올바른 자세입니다. 마땅한 자세예요. 마땅한 도리예요. 그리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 갚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갚는 그런 자세를 보일 때, 그러면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흐뭇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원래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의 심판받을 죄악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세상에 억만장자, 억만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데, 그런 세상에서 억만장자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세상이 그 수많은 걸 가진 따라도 그거 갖고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거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아들, 딸로 삼아주셨어요.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로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참으로 크나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갚고자 하는 그 심령이 올바른 심령입니다. 아멘? 마땅한 도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크나크신 은혜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전도하는 것.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준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다른 불쌍한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나눠준다면, 베풀어 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흐뭇해하실까요?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고자 전도를 하면서 갚고자 하는 그 심령, 자세,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지만,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막 홍보하는 거예요. 선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전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하면은 주님이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냐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더 흐뭇해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았으니 거저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일 중에, 다이렉트로 하나님에 대한 일 중에 주님이 가장 중용히 여기시고 또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에 자신을 다 올려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것을 주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일 중에, 다이렉트로 사람에 대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게 뭐죠? 너희처럼, 하나님은 우리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사람 병을 고쳐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것도 원하시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수많은 죄인들을, 죽어가는 멸망에 가는 죄인들을 우선 살려주고 싶어 하세요. 우선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강합니다. 너무나 최우선적이에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효도로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도리로서 하나님이 가장, 사람에 대한 일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조금이라도 더 은혜를 갚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형제자매가 될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뜻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 메시지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면, 이웃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면 많은 사랑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랑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의로 단지 자기 열심으로 하면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야, 전도해야 돼. 성경에도 전도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의 심령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그 사랑의 심령이 없이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건 사랑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건 힘들어집니다. 자기가 힘들어요. 지쳐요. 은혜가 안 됩니다. 행위는 있는데 열매가 되질 않아요. 우선 우리 심령이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전도해줘요. 그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전도했다고 해서 금방 예수님께로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전도할 때 여러분 억지로 괴로운 가운데 전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죠. 희락으로 하죠. 사랑의 속성과 내용이 뭡니까? 사랑의 속성과 내용은 뭡니까? 기쁨이죠. 기쁨. 즐거움을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사랑 안의 속성과 내용,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사랑의 속성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의심으로 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으로 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의심 걱정으로 하고 두려움으로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그거는 여러분 사실 죄악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죄악이에요. 사랑의 열매는 전혀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없어요. 힘들어요. 사탄의 시험을 더욱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하세요. 전도할 때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아무리 전도해도, 많이 전도해도 안 돌아와도 오래 참으면서 해야죠. 그죠? 사랑의 속성 내용 중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오래 참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그게 사랑입니다. 아멘. 그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이라 했으니까 겸손과 희생과 헌신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싸울 혈기로 전도하면 안 되잖아요. 평화롭게, 화평하게, 오래 참으면서 긍휼과 자비의 심령으로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절제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 사람들을 어찌하든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같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전도가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상급 많이 받고 싶죠? 하늘나라에서 기업 많이 받고 싶죠? 그죠? 기독교이라 하지만은 천국도 못 가는 사람들 수두룩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왜? 잘못된 믿음, 사탄에게 쏟고 잘못된 믿음, 자기 착각에, 자기 잘못된 판단에, 잘못된 믿음으로 지옥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큰 상급 받기를 원한다고요. 큰 상급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큰 기업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난 천국만 가도 좋다. 그것도
뭐 괜찮지만은 이왕 갈 바에는 상급도 많이 받고 기업도 많이 받고 주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대단히 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 곁에 간 사람일수록, 예수님 보좌에 가까이 앉는 사람일수록 예수님과 더욱더 닮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많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광이 큰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천국에 갈지라도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일수록, 멀리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일수록, 예배일 때, 예배 드릴 때, 기업이 적은 사람일수록, 상급이 적은 사람일수록 주님과 그만큼 많이 닮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상급, 큰 기업을 받으려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기도와 전도 열심히 하란 말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상급이 막 상급의 재료가 막 올라간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급의 재료가 막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헌금 드리고 이것도 상급,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헌신을 하면서 그렇게 드리면 상급의 재료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주님이 큰 상급의 열매로 보시는 재료는 뭐냐? 우리가 어찌하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 아셨습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오래 참으면서 핍박받으면서 헌신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런 사랑의 심령으로 전도의 열매를 맞으면 상급이 대단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그 간증에 보면은, 또 주님도 알려주시지만,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 역사일에 신자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큰 상급, 그래서 뭐 세계적으로도 큰 상급 받은 그 분이 누구냐 하면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해요. 최건능 목사, 우리 영화도 옛날에 봤었죠. 예수천당 불신족 하면서, 그렇죠, 일제시대 때 순교당하신 분. 그분이 뭐 공부는 잘하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얼마나 성령의 불을 받고 주님의 심령을 부음받아서 얼마나 울기도 많이 울고 회개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력 생명수 인생을 다 들여가지고 모든 걸 다 부인해가지고, 가족들까지 다 부인해가지고 곳곳으로 가가지고 핍박받으면서 전도에 열심으로 헌신했습니다. 나중에는 일제 감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고문당하면서. 절대로 우상 숭배와 타협할 수 없다. 일제 신사 참배와 타협할 수 없다. 그건 우상이라고 하면서 다른 수많은 우리나라 그 당시에 대부분의 교단 목사들, 장로들은 다 일제 신사 참배, 우상 숭배 다 참여했지만, 이런 최건능 목사님 위시해서 소수의 그런 목사님이나 그런 주의 종들은, 주의 백성들은 순교하면서까지도 견뎠다고. 이 최건능 목사님이 대단히 큰 사람으로, 대단히 큰 영광 가운데 대단히 큰 기업을 하늘나라에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의 심령을,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많이 구하시고 내 자신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께 죽여 올려드려서 정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심령으로 주고하는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전도하세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요, 명령이요,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받을 수 있는, 큰 기업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전도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단장과 주님의 재림의 길을 닦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길을 닦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단장을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닦는 데 있어서 필수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 없으면 안 돼요.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신부 되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거룩한 신부 된 사람은, 지금 거룩한 신부 된 반열에 든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극히 소수. 목사들도 대부분 안 돼 있어요. 그러니 평신도들 중에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면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사랑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가게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다른 죄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전도해주면요, 우리 안에서부터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막 맺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기록해 놓습니다. 선사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영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육의 깨끗함으로 옳은 행실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육이 깨끗함으로 옳은 행실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헌신하면서 죄인들을 어찌하든지 살리려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려고, 올바른 길로 양육하려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자기가 죄 지을 생각하겠습니까? 죄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죄 짓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력이 맑고 환하고 거룩한 영혼력으로 옳은 행실을 하도록 그렇게 변화됩니다. 아멘? 그렇게 변화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에 예수님의 신부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님의 아내 된 자에 대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다 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아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곧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나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나옵니다. 아멘?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거룩한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은 있을지라도, 생각은 있을지라도 절대 성도들 옳은 행실이 없으면 절대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건 욕심이죠. 우리는요, 마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이제 닦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또 거룩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 성령 열매가 가득 맺어가고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열심히 닦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사역의 길을 평탄케 예배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는 자신의 영혼력을 다 바쳤어. 인생을 다 바쳐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초림사역의 길을 평탄케 닦았습니다. 믿습니까? 그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사역의 길을 평탄케 예배해야 될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한 우리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례 요한처럼 나의 재림의 길을 평탄케 예배하라. 세례 요한처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님이 저에게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직접 음성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언으로, 환상으로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사역의 길을 평탄케 예배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열심히 목숨 바쳐 인생 바쳐서 전도해야 돼요. 그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가 위협하든 누가 모함하든 누가 핍박하든 간에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은 우리 육신의 목숨 인생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회개 메시지를 먼저 열심히 증거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깨우는 주님의 메시지를 열심히 증거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상 땅끝까지 가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역의 길을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열심히 전하면서 닦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의 사명을 열심히 주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잘 감당하셔서 거룩한 신부 반열에 들어서시고
예수님의 재림사역의 길을 잘 닦으셔서 항상 예비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큰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분량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